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대부분 앞문으로 탑니다. 비행기가 출입문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탈 때는 대부분 앞문으로 탑니다. 앞문으로 탈 때 입구에서 승무원이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비행기 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표 안에는 좌석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어디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또 저쪽으로 가세요, 들어간 통로가 이렇게 두 길이거든요. 안내해 줍니다. 비행기표 안에는 좌석 있는데 그 좌석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들어가가지고 조종실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서 첫 번째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1등석입니다. 거기에는 각자 이렇게 자기 조그만 공간으로 독립됐어요. 그래서 누워서 잘 수도 있게끔 그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게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2등석입니다. 거기에는 의자들이 아주 일반 우등버스에 있는 그 좌석 그보다 좀 조금 더 넓게 그렇게 쫙 있고 앞에는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렇게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해서 일반석인데 3등석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앉아 있는 거 더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비행기 뒤에까지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일반석보다 한 3배에서 4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는 일반석보다 6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비행기 티켓이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1등석은 300만 원이에요. 6배나 비싸니까 그걸 비즈니스석도 4배나 되니까 그건 일반 사람들이 타기는 어려워요. 있는 사람들. 근데 꼭 앞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구나 구경하고 가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 그렇게 등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비행기 좌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죠? 1등급이 있어요. 그 1등급 위에는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2 플러스. 나 오늘 소고기 1등급 먹어서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 먹은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1등급 위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소고기 먹는 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꾸민 올림픽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선수들의 기량을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런 등급은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신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막 신이 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신명기라고 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요 한자예요. 신명기가 신명이라는 뜻이 한자예요. 신명기가. 신자는 납신자예요. 거듭 얘기한다 그런 뜻의 납신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상징을 하는 목숨명자를 써서 거듭해서 하신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오래되셔서 나이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계속 거듭 또 얘기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지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감사의 등급이 있어요. 감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감사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처럼 등급이 있어요. 자, 오늘 이 감사의 등급을 볼 텐데 4등급으로 감사를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4등급이에요. 가장 낮은 등급, 네 번째 등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2절을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둔 것을 그 첫 번째 거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걸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맨날 별로 식구들이 몇 식구 안 됐는데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 어렵지만 번창해 줄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간 감사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창하게 해주신 것. 목사님, 우리는 올해 번창하지 않았는데요, 번성하지 않았는데요, 아유 산이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창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올 한 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산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무탈하고 내가 건강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 것, 그게 감사해요. 또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무엇보다 올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라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사셨죠? 그죠? 그죠? 바르고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죠. 그러죠? 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는 이스라엘 욕이에요. 아유 저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바보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아유 참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제가 우리 얼마나 많이 딴 사람을 아유 저 바보 참 미련한 놈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야구 경기를 제가 좋아해서 제가 야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이글스가 다 경기를 할 때 보면 아유 못해. 아니 프로 선수가 저렇게 그냥 프로잖아요. 프로는 돈 받고 하는 게 프로잖아. 아마추어는 다르잖아. 그런데 제대로 못 때리고 막 중요한 때 그냥 병살 타가지고 막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아유 왜 저렇게 못 쳐. 그리고 또 뭐 수비를 해야 되는데 공을 빠뜨리고 막 아니 프로인데 왜 저렇게 초등학교 애들 정도처럼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아유 저게 무슨 프로라고 막 내가 얼마나 바보 미련한 놈 막 그랬어.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에휴 저를 때리려고 그러더라. 목사가 그냥 야구 보면서 막 에휴 저 바보 같아. 아유 저게 아유 저놈 저게 뭐 하는 놈이 아유 저게 막 저게 프로야 막 그러니까 저 보고 아유 야구 경기 보다가 맞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갈 거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면 저는 지옥에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갔어야 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회개할 때마다 야 이제 꺼져.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하지 않으시고 저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또 얼마나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 운전에 다닐 때마다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제 아들, 딸 제가 일일이 다 따라다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를 보십시오. 그 젊은이들, 그 생떼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157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 골목길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서울에서, 세상에.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여기에 다니고 그 서울에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오늘도 1, 2부 예배 같이 드렸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광주에서요, 버스 사고가 났잖아요. 예, 재개발돼가지고 철거하던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어요. 세상에.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건물이 해가지고 17살 학생을 비롯해서 9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어떻게 상상을 하겠느냐고요. 이태원에 가서 그 죽은 그런 청년들, 그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울에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 인생이 끝날 줄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고 올 한 해도 또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난 심야기도 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김경민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그분이 우리 좀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행복이라고 부른 그거, 여러분 심야기도에 오신 분이나 다니엘 기도 하신 분 아시죠? 그 김경민 목사님이 이 행복과 또 은혜라고 하는 거 했는데 그거를 작사 작곡을 하면서 막 생각해 봤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러다가 갑자기 탁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무언가 막 헤아려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헤아려 보니까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 올해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들, 지금껏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한 해 동안은 늘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올해도 힘든 적이 있었어요.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적도 있었어요. 잠 못 자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해를 뒤돌아보니 그때 더 기도했어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했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었어요. 사람들을 통해 상처도 받은 적도 있고 서운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막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 상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다 호의적이지만 않아요. 어떤 때는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서운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날을 줄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사랑의 존재지 믿는 존재가 아니지. 그래, 하나님, 사람은 나에게 서영을 하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서운하게 하시고 섭섭하게 하신 적 없으시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정성과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 단계, 네 번째 단계. 감사. 그러면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성숙한 감사를 하는 것인가? 감사의 3등급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내게 베풀어 주는 애 감사, 그리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감사의 가장 기본 단계고, 그보다 더 성숙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지켜야 할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에는 항상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먹고 마셔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눴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몇이 되냐면 2가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눴어. 그러면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가 나누면 나누는 것만큼 그것은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성지순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저의 자랑이 아니고 저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성지순례에 여행 경비하고 공동 경비를 포함해서 3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정이 길고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3분의 2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아유, 목사들이 뭐 돈이 많으니까 해외여행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 여행하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는 성경이 자리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수 코스예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갈 기회가 많지 않아요. 큰 교회는 조금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 교인들하고 모여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가려고 포기했더니 작은 교회 목사님 분이 목사님 우린 이번 기 아니면 못 가요. 목사님 좀 가게 해주세요.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그래 그럼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러고서는 준비해서 갔어요. 일정이 기니까 한 3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여행 경비, 공동 경비. 저하고 집사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부를 좀 지원해 주셔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집사람하고 저를 둘이서 이제 만들어서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일정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셨는데도 그러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하고 공동 경비 그것만 이제 하고는 그러고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 가면은 또 선물도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념품도 사고. 근데 여행을 쭉 하는데 기념품 매장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따랐다 놨다 자꾸만 사고 거기에 금액을 보고 내려놓고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96년도에 개척교회 할 때 그 대구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뭐 좀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요거 사가면 참 좋을 텐데 뭐 책도 있었고 막 그러는데 못 사왔던 기억이 있어. 그냥 나 옛날에 내 모습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고 싶어서 자꾸 만약거리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와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기념품 사고 또 하려고 환전해 갔던 돈을 그거를 제일 우리 일행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 세 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념품 사야 되니까 선물 사고 그런 거는 카드로 긁고 카드는 또 나중에 또 빚이라 와가지고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인솔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요 15명이 되면 공짜 티켓을 하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 티켓이 하나가 우리가 24명이 갔거든요. 공짜 티켓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인솔자 몫이 인솔자가 여행사 직원이 오면 그 사람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공동 경비라는 거, 여행 경비 외에 공동 경비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현지에 가면 현지 가이드 다 이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일정. 그래서 일반 성지순례는 일반 것보다 좀 비싸요.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디 얼마 근데 그거는 가이드 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지순례는 매일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 현지 가이드, 기사 팁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일반 여행보다는 성지순례가 좀 더 비싸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공동 경비를 걷어가지고는 데리고 간 사람이 인솔자가 그 경비를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일반 물 못 먹거든요. 물을 사 먹는데 물값.
그 식당에서 서빙한 사람들 팁 이런 걸 다 계산하고, 그리고 다 계산한 다음에 남은 거는 그 인솔자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인솔자 그렇게 하면 그 인솔자가 비행기 값 그 사람 막, 그래서 이번에 인솔자가 없이 제가 인솔해 가겠습니다. 그 여행사에게서 인솔자가 하는 일을 제가 다 했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예,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딴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을 때 저는 막 프론트로 달려가가지고는 키 받아가지고 누가 몇 호 다 그걸 써가지고 그것도 복사해달라고 그 다 종이에 나눠주면서 다 하고, 어디는 뭐 이 식당은 몇 층입니다. 언배씨까지 오세요. 막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인솔자니까. 근데 인솔자에서 여기 몫이 있어요. 여행 그 비행기 항공권 값. 그거, 그 다음에 또 공동 경비. 그 여행사 직원이 저한테 그 책자가 이만큼 있거든요. 그걸 주면서 목사님 매일 이 사람, 일단 그리스 가이드는 얼마 이렇게 매일 주는 값이 있어요. 이거 주고 나머지는 목사님 몫입니다. 인솔자 몫이니까 나머지 목사님 가지시면 돼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 항공권 값 제하고 인솔자로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인솔 가지고 150만 원이면 여행 경비의 절반은 또 저한테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항공권 무료까지 합치면. 근데 어떻게 이거 제가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3분의 1 되는 목사님들이 가난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거 무료 항공권 또 제가 그 인솔자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경비, 거기다 경비까지 또 더 줄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서 드렸어요. 우리 교육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플러스 더 해가지고는 그거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성주순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잘 갔다 왔습니다. 은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잘했다. 너 잘했어. 제가 욕심 부리면 그 항공권 제가 인솔자니까 제가 안 내도 돼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또 말한다고도 이거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공동 경비에서 남는 건 아예 여행사에서 이건 목사님 몫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줬던 것도 내가 갖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잘했다. 저 몸은 힘들고 저도 좀 제 부분들도 나눠서 더 어렵지만 하나님께 잘했다 하는 마음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눔의 삶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골든벨을 하고 여기 있는 과일 이것도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골든벨 끝난 다음에 달란트 시작을 할 텐데 그냥 좋은 거 가져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그래 사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지. 내가 이따가 눈여겨 지켜볼 거야. 누가 많이 갖고 가나, 누가 하나가 나주나. 감사의 세 번째 등급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두 번째, 그 위에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더 위에 등급이 있어요. 2등급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지껏 살은 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2등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고맙긴 고마운데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내 생각대로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래요.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그렇게 막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예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 신성 모독자라 생각해서 나사렛 예수의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는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 제자들이 아직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막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 한 분을 만나죠. 막 빛이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때 사울이 나사렛 예수는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은 멋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가장 높은 등급은 어떤 등급이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가장 높은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감사는 지내온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지내온 과거를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의 등급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옮겨 놓아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아직 살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줘 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 감사하는 건 그건 낮은 감사예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전화해보게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감사 등급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밀러 목사님은요,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300명의 아이들인데 아침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식당 애들 다 모였어요. 얘들아, 기도하자. 그런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하려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아무것도 없는데. 밀러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또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요. 누구십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근처에는 제빵사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리고는 빵을 3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고아원의 아이들이 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빵을 구워가지고 그러고는 아침에 그 고아원에 빵을 갖고 온 거예요. 밤도 잠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애들한테 빵이 필요하다고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빵을 주셨어. 그러고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 또 두들겨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원 앞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수레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이 신선한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보니까 고아원이 이 우유 상하기 전에 그냥 이 고아원에도 줘야겠다. 그리고 두들겨서 우유가 있는데 우유 좀 가져가시죠. 드시죠. 빵하고 우유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야죠. 다음 주, 내년 우리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지껏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딱 오늘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빠이빠이, 너 잘 가, 너하고는 이제 이별이야, 그러실까요? 아니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등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끝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호흡이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들, 우리 자녀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드리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감사를 또 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하게 되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함께 하실 믿고 미리 감사의 삶을 살아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